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반절만 보면 되는데 그냥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한 서너 주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세상 앞에서 이 성도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본 선을 행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핵심 비결이 바로 15절 상반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13절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인 두려움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성도를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려워 떨고 절망하겠지만, 성도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 어떤 위협이나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이미 벌써 그 싸움을 이긴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상대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이미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내면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는 판정승이나 KO승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겉모습보다 내 마음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곤란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과 해답이 바로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본래 의미대로 직역해보면 주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거룩한 자리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거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특별하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권세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엎드리며 내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구별해서 모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고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면서 막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확실해지면 세상의 파도는요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소게임 같아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의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들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고 무서워서 떨게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14절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진짜 복된 일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만을 해하는 이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에게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옛날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화형에 처하면서 잔인하게 죽였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확인했을 때, 그런데 그 죽어가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죽어있는 기독교인들의 표정에서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네로 황제가 오히려 겁에 질려서 당황해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겉으로는 네로가 권력을 가지고 이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승리한 것이고요. 권력자인 네로가 패배한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은 바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일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또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온종일 불안해하고 밤잠을 설쳤는데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줄어든 두려움의 분량만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준비해야 할 내면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남긴 달란트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뭐 단순하게 게으르거나 뭐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하고 원망 섞인 핑계를 댔을 때 주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모든 두려움이 소멸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두려움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주님의 왕권에 더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이 아무리 비방하고 박해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결국 악을 행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을 마음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세상 앞에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지키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